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집니까? 물론 헌법에 의하여 국회가,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뜻대로 마치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다윗 왕 역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 왕은 인구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이를 말립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2인자가 말려도 이 막강한 다윗의 절대 권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많은 신하들을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마다 보냅니다. 다윗의 힘이, 다윗 왕의 힘이 시골에 있는 마을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압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130만 명이나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다윗이 이 130만 명의 군사력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애굽처럼 제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0만 명의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 군사가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은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이스라엘 전국 방방 곳곳에 보내어 그의 명령을 수행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7년 동안의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결핍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1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광야로 쫓겨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윗 왕은 이 전염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 하루 만에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다음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좋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왕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지금 본문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일지라도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다윗 왕조의 한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이상적인 왕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꼬셨다, 충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 왕을 꼬셨다,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까?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계획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한 사탄의 역사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한 재앙입니까? 우리는 이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다윗이 고통받지 않은 세 번째 재앙, 국민들만, 백성들만 고통받는 이 재앙을 선택하실 것조차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모든 정부를 다 자기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대 밖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윗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130만 명의 군사력을 지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부를 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한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다윗 왕권, 인간 왕조의 한계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왕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서 왕이란 단어를 무려 15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만 명의 군사력을 거느린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일 수가 없습니다. 1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을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너는 이라고, 당신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입니다. 저희가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 왕이란 단어가 이 사무엘하 14장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5번이나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번도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다윗을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 너라는 이야기를 계속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만 다윗을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다윗을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윗을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다윗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23장 23절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왕이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을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 왕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은 반복적으로 이 다윗 왕,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왕조차 한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왕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강조합니다. 이 무서운 7만 명이나 죽은 이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5절은 다윗이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헌신이, 다윗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 재앙을 멈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무엘하 24장은 이 재앙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멈추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을 나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3일간의 재앙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멈추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면 재앙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를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LXX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이야기 1, 2, 3, 4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좋은 왕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사양하려 할 때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역대기의 생각은 다릅니다. 역대기는 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기도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에 바로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24장까지가 첨가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은 다윗 다음 왕인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순서와 다른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과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쓰여져서 첨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천사가 멈추어 섰던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타작 마당이 앞으로 솔로몬이 세울 그 성전이 세워질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장소가 성전터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지금 다윗이 드린 제사가 버려진 장소가 앞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멈추신 이유가 다윗이 드린 제사 때문에 중점을 두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멈추신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드려진 제사 때문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사 자체가 이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선한 왕이,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자체,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지는 제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인간의 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지라도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을지라도 제사 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무엘상의 모습, 21장과 24장이 첨가된 이 형태의 사무엘 하를 처음으로 받은 독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사무엘 하의 완성된 본을 처음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들 앞에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 앞에는 이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의 신전이 보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이 이방 신전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가장 이상적인 힘을 가진 다윗 왕 시대에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화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 제사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흥망성쇠는, 여러분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왕을 주시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제사와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무대 밖의 일을 다윗조차도, 막강한 힘을 가진 다윗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재물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내 능력이, 보이는 내 지혜가, 보이는 내 권력이, 보이는 내 건강이 나로 하여금 평안의 길을 가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손으로 셀 수 있던 많은 것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왕의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인내하며 힘을 내면서 여전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